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감림하실지 꼭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예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한 저를 위해서 또 함께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또 연약하여서 마음의 원이로되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또한 오늘은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과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주 앞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들을 길러 주시고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며 평온함으로 채워주이사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참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들로 인하여서 매여서 날마다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늘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은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로되 직장의 문제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아픔의 문제로 노년의 문제로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가정들마다 주님이 주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온 모든 자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요셉의 가정에 허락하였던 그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여한 모든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교회가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복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성령 하나님여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온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이사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듣는 이들마다 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바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있습니다.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원인으로 돼 아픔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며 이 시간에 또한 직장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오니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의 입술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제단 숯불로 지어 주시사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신비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와 세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비냐민의 눈이 부는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내 이기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창세기에서 전체를 통틀어서 어쩌면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로 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싸우고 모략하고 막 넘어지고 옛날 드라마 뭐 드라마를 모르니까는 옛날 드라마에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네가 내 딸이다 뭐 이런 말들 해야 되는데 그 아빠랑 이 딸내미가 맨날 만나려고 하면은 뭐 어긋나고 또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어긋나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 끝날 때쯤 돼가지고 네가 내 딸이야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서 막 껴안고 막 울고 근데 아버지는 다 대부분 부자야.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그런 모습 보면서도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긴 하나 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납니다. 사실 누가 못 만나게 한 게 아니라 요셉이 뜸을 들였죠. 더 맛있는 밥이 되게 하려고 요셉이 뜸을 들였습니다. 형들을 한번 테스트해 봅니다. 형들이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지, 또 여전히 아버지를 잘 모시고 계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는 도중에 아직 아버지도 도착하지 않았으나 요셉이 이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여기 보니까 1절에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사람들을 물러가라 그러고요, 큰 소리로 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요셉이 큰 소리로 운 게 어디까지 들리냐면은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로 크게 웁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크게 울면은 어디까지 들릴까요? 아무튼 요셉이 그렇게 꺼이 울은 모양입니다. 저는 이 장면만 보더라도 참 많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동, 용서, 회한, 이런 감정들이, 단어들이 떠오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오늘이 3일이니까 이제 일주일 있으면 설이잖아요. 설 명절을 맞이하다 보면 어떤 이들은요,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내는 것뿐 아니라 불신자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어떤 친척과 가족들 사이에서의 갈등 관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형과 동생이, 누나와 아우가 이렇게 돈의 문제가 낀다거나 또는 기타 다른 문제들로 인하여서 또는 상속의 문제로 한번 다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가정들마다 이제 설이 되면 다 좋은 건 아니더라. 어느 가정에 가면 참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짐이 되고, 시집 못 간 딸들은 갈 때마다 넌 시집 언제 가니 물으니 싫고, 취업하지 못한 자녀들은 또 가면은 아이고 넌 요새 뭐하니, 백수구나, 이 말 듣기 싫어서 또 가기 싫고, 아무튼 여러 가지의 갈등들이 가정들마다 조금씩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데 안타까운 것은 서로를 잘 알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저 사람이 더 상처받는지도 잘 알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얘기하겠는데, 아는 사람끼리는 그 사람의 어릴 때부터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쌓이니까는 다 지난 얘기 또 꺼내요. 너 옛날에 이러했었잖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춰놨던 것들을 갖다가 다 끄집어내니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어찌됐건 가정이나 관계에 있어서 아픔과 또한 여러 가지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요셉의 가정도 참 할 얘기 많은 집안이에요. 아버지 야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아이고 얘기하려 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형들이 단합을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었고, 그러한 가운데 애굽에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도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풍년이 몇 년 있었죠? 7년. 흉년이 7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년이 아직 몇 년 남았어요? 5년 남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흉년 2년 차예요.
이 기간들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갈등은 갈등대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형제들이 오늘 이 45장에서처럼 이렇게 확 껴안고 해우를 하게 될 텐데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들이 동물로 표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거북이처럼 해결한답니다. 이 경우는 거북이가 머리를 갖다 이렇게 톡 때리면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해보셨죠? 거북이나 자라 이렇게 머리를 갖다 톡 건들면은 머리가 이게 뚜껑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 등딱지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갈등의 문제 앞에서는 무조건 숨는 사람. 이건 뭐 해결이 아니라 일단 안 보이면 돼. 그래가지고 쏙 숨어버리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괴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서 혼자 등껍데기 속으로 쏙 숨어버린 사람. 이 사람을 거북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상어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일단 물고 뜯어보는 거예요.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져주기는커녕 내가 승리가 돼야 돼요. 내가 승자고 내가 아양을 베풀어 줘야지 저 사람이 이긴 상태에서 내게 베풀어 준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화해되기가 사실 쉽지 않겠죠. 세 번째는 아기곰 같은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데, 아기곰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방식인데 져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갈등이 벌어지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먼저 잘못하다 그럽니다. 잘못했어, 미안해. 아기곰은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딴들과의 갈등보다는 차라리 내가 그냥 미안해 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덮어지길 바라는 거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아기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불만이 쌓여가더라는 거예요. 왜? 날마다 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온전한 해결법은 아니죠. 싸움은 안 일어날 수 있지만 온전한 해결법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여우 같은 해결 방식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너도 양보해, 나도 양보할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 양보해봐, 나도 그럼 양보할게. 서로가 적정한 선을 갖다가 이렇게 그어가지고 문제는 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너 한 걸음 물러서 나 한 걸음 물러서고 우리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약삭빠르게 그렇게 나눠지는 건데 이 또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그 부엉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엉이 같은 사람은요, 도망가지 않아요. 지혜로운 방식인데 문제 앞에 직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부엉이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어찌됐건 눈을 감지 않고 똑똑히 쳐다보면서 그 문제를 직면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하여서 과거의 아픔과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무조건 그렇다가 아니라 이러한 유형으로 대충 나눠볼 수 있더라. 자, 오늘 요셉의 가족 가운데는 갈등은 분명히 있었죠. 갈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원망이나 불평할 거리가 있었죠. 우리가 이미 아다시피.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들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어요. 왜 그랬어요? 책임은 누구예요? 이 자리에 없어요, 지금.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 했었고 팔아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형들도 억울한 거예요. 왜? 야,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너만 좋아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랬겠냐? 지금 문제가 누구한테 갔어요? 야곱에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형제들 간에서는 사실은 요셉이 피해자예요. 그런데 또 한 걸음 물러나니 형들도 할 말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지금의 힘은 누가 더 세요? 요셉이 형제들 다 합친 것보다 세죠. 이런 가운데서는 아까 말했던 식으로 상어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이긴 싸움이냐면 요셉이 이긴 거예요. 요셉은 이 싸움을 이겼고 그러한 가운데 내가 이겼으니까 긍휼을 베풀어 줄게 이렇게 말을 하겠죠. 내가 왕이니까, 내가 총리니까 내가 형들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요셉과 형제들 가운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떠올려 봐야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화해를 낳게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고 눈물 흘리는 건요,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우는 것이고 정말로 보고 팠던 사람들을 다시 만남으로 인하여서 흘리는 눈물이지, 어이구 우리 형들 불쌍해서 어떻게 좀 있으면 어떻게 될,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이란 뭐냐면요,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그러니까 마땅히 혼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혼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싸줄 때에 이것을 긍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룻기에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나중에 이제 긍휼함을 잊게 되거든요. 헤세드를.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다 죽은 상태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참 이렇게 낮게 취급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인데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뭘 찾냐면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쉽지 않죠. 형들의 입장에서도 요셉에 대해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미안함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잘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화를 내는 것보다 손을 내밀어 주는 게 긍휼이라고 말할 때 쉬워요. 그런데 상처를 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긍휼이라는 단어에는요, 용서라는 단어가 개입되지 않아요. 긍휼이라고 할 때는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죠. 근데 그것은 요셉도 아니고 요셉의 형들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푸시는 주체예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요셉이 대단했다라고 말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유의 워딩 나중에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날 팔아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이때 요셉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요셉의 신앙 대단하죠. 그런데 요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들어 애굽으로 보내셨던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사건이에요.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에서도 거봐, 요셉이 마음 폭 넓게
형들 이렇게 안아주니까 화해가 되잖아.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 라고 말하면서 요셉의 형들과 같은 형제들이 있으면서 나한테 야 네가 요셉처럼 좀 그냥 좀 용서하고 이렇게 탁 안아주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사실 부당해요. 저희 집에 아이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집에 아이들이 넷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요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성격이 다 다양해. 그런데 기현이는 일단 빼고. 그런데 만약에 첫째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동생 때문에 같이 막 혼났어. 또는 다투게 됐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혁이는 억울한데, 첫째는 억울한데 엄마가 가가지고 야 네가 형이니까 그냥 용서해줘. 한 번, 두 번은 그렇다 쳐도 맨날 야 형이니까 참아. 에이 형이 이래야지. 에이 형이 이래. 이러면요 스트레스가 쫙 올라가서 제 성격 같았으면 그냥 주아한테 네가 누나 해 하고 바꿨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긍휼을 사람이 베풀고 한 사람에게 그 긍휼의 짐을 짊어지우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강요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과 약간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럼 오늘 이 사건에 있어서 누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그 형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통하여서 요셉의 마음을, 상처받았던, 버림받았던 그 상처와 그 아픔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하여 요셉에게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긍휼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자기 자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심으로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주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넉넉히 희생하고 그래 내가 참지 뭐 그러고 안아준다, 이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그냥 없다 하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 하겠다 그러면은 심판날에 네가 예수 믿어?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없다 해주마 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믿음 보고 예수 보고 예수의 보혈 보고 너의 죄를 내가 없다 해주마, 법정적 용어로 내가 의롭다 해주마,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니까요. 사람은요 그렇게 해줬다가도 본전 생각이 나요. 계속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해줬는데 다음번에 너도 좀 해줘야지. 내가 한번 이렇게 그냥 넉넉하게 이렇게 통 크게 사과하고 내가 좀 낮아졌으면 네가 사람이면 다음번에는 네가 좀 낮아져야지.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 때에도 내가 누군가를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에게 고개 숙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기에 내가 긍휼히 행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높으신 거예요. 이렇게 될 때의 관계가 원활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낮아짐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높여짐으로 인하여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데 그러한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정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100% 씻겨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한번 싸우게 되면요 기억에 남아요. 한번 싫은 소리 듣게 되면 기억에 남아요. 없는 것 같은데 혼자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서로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면 이 일 저 일 막 생각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 서러움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의 감정의 문제에 대한 얘기라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형들을 안을 수 있었던 것,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어느 한순간에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나와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죠. 근데 그거 갖다 수시로 잊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이면서도 설교가였던 아이언 사이드 박사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손을 딱 들더니 법대로 합시다! 그래버린 거예요. 뭐 교회뿐 아니라 제가 노회나 총회, 저는 총대를 못 가봤으니까 노회를 가거나 하잖아요. 막 이제 거수를 하고 뭐 통과가 되고 박수를 치고 다 인사까지 했다가도요, 한 사람이 헌법을 들고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도 은혜보다 법이 앞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은혜가 앞서야 될까요? 법이 앞서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은혜가 앞서야 됩니까? 법이 앞서야 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법 무시해도 된다가 아니라 법대로 하되 가급적이면 은혜롭게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됩니다. 감옥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는 도중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는 법대로 합시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감옥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법대로 하려고 그래요? 아까 그 청년이 법대로 합시다 라고 할 때 이 목사님이 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법대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법대로 자네를 다뤘으면 자네는 이미 죽었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 우리가 법을 외친다는 건요, 은혜를 잊은 거예요. 범법자가 되라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대하고, 한 인격체를 대하고, 한 사건을 대할 때 우리들은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나를 치유하신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이 자리에서 법으로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끝난 겁니다, 그냥. 근데 법이 아니죠. 똑똑하지 않아서? 아니요. 똑똑했지요. 그러나 그 모든 판단과 기준을 하나님께 둠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너 옛날에 왜 그랬어? 형 옛날에 왜 그랬어요? 너는 옛날에 그러면 아버지 백 믿고 너는 왜 그랬냐? 이 다툼이 없어요. 왜? 둘 다 죄인이야.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셨다. 이러한 긍휼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또 명절을 당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되고,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견뎌야 되고, 또 딸이기 때문에 늘 이래야 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하여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지만 문제를 캐묻지 않고 법으로 논의하지 아니하고, 네가 51%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41%야, 이거 갖고 싸우지 아니하고, 그래 둘 다 죄인인데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어떻게 이렇게 함께 가족으로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선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들에게 말하죠. 난 요셉입니다. 아버지 살아 계십니까? 그랬더니요, 형들이 대답도 못해요. 4절에 가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그들이 쭈뼛쭈뼛 가까이 왔겠죠? 그러더니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요, 요셉이 이 형제들을요 여전히 형제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관계가 틀어지고 싸우게 되면은 절교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랑 나 이제 관계가 없는 거야 라고 선언을 하죠. 다시 안 볼 것처럼. 그런데요, 요셉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형이라 그래요. 형. 당신들의 아우요. 형, 나의 형님들 동생이에요. 지금 요셉은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총리예요. 대제국의 총리. 그러나 형들 앞에서 그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형제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가족인 겁니다. 가족이기에 죄가 크더라도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것 뿐입니다. 법적으로 순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죄를 졌어도, 아무리 속상하게 해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피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좀 못된 짓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내가 호적을 이렇게 파버린다 뭐 이런 얘기들 갖다가 옛날 어르신들이 해요. 아이고, 근데 그런다고 파버리신 분들 못 봤어. 혼내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이죠. 왜? 자식이니까. 종아리를 때려놓고서 애가 아플까봐 거기다가 약 발라주는 게 엄마 아닙니까? 혼내서 너 오늘 저녁 밥 없어! 라고 해놓고 나서도 애가 배고플까봐 또 따로 먹을 거 차려놓고 가는 사람이 엄마잖아요. 그게 가족이지요. 저는 오늘 현대사회에서 이 요셉의 가정을 좀 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콩가루가 됐어도 벌써 됐고, 관계가 단절돼도 벌써 됐고, 요셉은 모른 척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내가 아우라고 말을 합니다. 형님들, 제가 동생 요셉입니다. 참 멋진 말이죠. 자기가 총리라고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지금은 내가 힘이 있으니 형들이 나한테 이전에 했던 거 싹싹 빌 때까지 내가 그냥 두나 봐라 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들끼리 있을 때는 여전히 형인 거예요. 나를 팔려고 했어도 형이고, 나를 죽이려고 했어도 형이고, 나쁜 짓을 했어도 형이고, 거짓말을 해도 형인 거예요. 이게 가족이고 이게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저는 이런 아름다운 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못나도 동생이고 잘나도 동생이고
못나도 부모님이고 잘나도 부모님이고 말을 안 들어도 자식이고 말을 잘 들어도 자식인 거죠. 이 관계가 이 형제의식이 깨지게 되고 경쟁만 남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분명히 형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어요. 화날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동생이라는 사실을 잊었나 봐요. 동생이라는 그 공동체, 가족이라는 또는 동생이라는 그 마음보다 그에 대한 질투와 시기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 들어있을 때 그를 죽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다. 공평치 않은 대접을 받고 있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의 삶과 나의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벨 너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벨 너 때문에.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 책이 있는데, 그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규태 씨가 지은 건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이 강한 선량한 이웃관계를 맺으면서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말과 문화를 보면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말 가운데도 우리 마을,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심지어는 우리 마누라.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나라 뭐 다 괜찮은데 어찌됐건 자기 아내까지도 우리 아내라고 할 정도로까지도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된장찌개 같은 거 끓이면 가운데 딱 놓고 퍼먹죠. 서양에서는 경기 일으킨답니다. 아니 어떻게 입에 들었던 숟가락을 거기다 또 막 담가가지고 막 이렇게, 아이고 코로나 시기라 잘 그렇게 안 하는데도 이제 많아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빔밥도요, 고추장 뭐 시금치 뭐 김치 막 때려 넣고 그 걸쭉한 거 갖다가 같이 퍼먹어. 안 그러셨나? 저만 그런가? 우리 집은 그렇게만 놔두면요 전투하듯이 막 머리 디밀고 막 먹어요. 여기다가 해다가 빨리 먹으려고 그냥 다 깨끗하게 빨지도 않은 것 같다가 그냥 푸다가 말고 또 그냥 입에 넣고 그냥,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보통 다 그렇게 먹었어요. 옛날에 송선생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어차피 안 그러셨나 보다. 우리 집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나중에 가게 점심 같은 경우에는요, 이만한 대접이 아니라 그거 뭐라 그러죠? 양푼. 이쪽에는 양푼, 무채, 고추장, 뭐 이것저것 김티각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밥 이만큼 비벼놓고 계란으로 한 두세 개 빠바박. 이쪽에는 그냥 국 하나 끓여가지고 콩나물 같은 거 해가지고 양푼 2개만 있으면 식구 5명, 6명 있더라도 다 이걸로 먹고 이걸로 퍼먹고 나중에 보면 어느 게 국그릇이고 어느 게 밥그릇인지도 모르고, 아이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다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서양 사람들 그렇게 안 하죠. 뭘 먹든지 접시에다가 요만하게 해가지고 다 담아가지고 나눠주죠. 저는 근데 그러한 우리나라의 문화가 참 좋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공동체 의식, 형제 의식이 많이 사라져요. 교회와 교회는 형제예요, 원수예요? 형제죠.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인데,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의식이라는 것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인데, 네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그런 형제의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복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좀 형제처럼, 자매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좀 밉더라도 싸워도 이 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여기서 싸우고, 싸움이 끝마치더라도 여전히 내 형제고, 그게 맞는 거예요. 이편 저편 뭐 전라도 경상도 막 싸우고 뭐 막 하다가도 우리나라 월드컵 때 딴 나라랑 할 때는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하면서 막 같이 한 나라 응원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싸움 하다가도 큰 싸움 벌어지게 되면 다 형제야. 그게 맞는 거예요. 늘 평안할 수는 없어요.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형제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순간 우리들은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형제의식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들을 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이 고백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른 것들보다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5절에 팔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팔았다. 맞죠? 앞부분에 이곳에 팔았다. 근데 뒷부분에 가면 뭐예요?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가서 또 보게 되니까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팔았다예요? 보냈다예요? 형들한테 말합니다. 형님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은 몇 냥에 팔았죠? 20. 팔았잖아요.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값이 은 20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야 되는데 형들이 대신 보내줘서 수고비로 준 게 은 20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셉을 판 값이 은 20이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쩍 나타나서 갔다가 목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역을 하게 된 게 누구예요? 형들이죠. 그래 형들한테 그래 수고했다. 이것들은 너희들이 악역하느라 수고했으니 이거 갖고 깎아 사 먹으라고 은 20 이렇게 주셨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왜?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형들이 판 게 아닙니다. 형님들이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때 나 팔았다고 받은 돈 주십시오 이러지 않잖아요. 왜? 요셉은 계속해서 형님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아까 긍휼도 그랬죠. 내가 넉넉해서 내가 사람이 됨됨이 괜찮아서 긍휼을 베푼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형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섭리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애굽에서의 삶이 그렇게 평탄치 않았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이 자리에서 지금 요셉이 고백하는 바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들도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시겠지만 나도 그때 끌려가면서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나도 몰랐지만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내셨던 거였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형님들 속 많이 상하셨죠? 형님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 결국은 이제 베냐민과 이제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다음에 야곱을 이제 데리고 오는 사건이 다음 주에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었다는 것. 두 번째는 형제의식이 있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도무지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어야 되는지,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를 보더라도 동일하죠. 우리가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아, 이것이었군요. 그러면서 지금 말했던 이 세 가지는 여전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 요셉과 그의 형제들, 이 가정에게 임하였던 이러한 화해와 용서와 긍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또한 우리 교회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 428장.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9시부터 눈이 크게 온다는데, 하여튼 내일 새벽에 오실 때 조심조심 오시고, 미리 여기다가 음악할 좀 뿌려놓긴 했는데 그래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또한 우리 식구 가족들이 다 한 형제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비록 어떠한 일을 겪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함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도록 말씀 기억하시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출중하였기에, 그의 인격이 나았기에, 성품이 됨됨이가 좋았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주셨기에 과거의 일들을 들추지 아니하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도 온전히 부둥켜 안고 하나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 앞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을 멈추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곳에 주의 놀라운 긍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형제들로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 살아나가는 동안에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한 교회에서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피차 간에 서로 형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 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습관이 다르다고 해서, 사는 환경이 다르고 나와 처지가 다르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이 아니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한 형제됨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못나도 잘나도 한 형제임을 고백하며 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형제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들도 세상의 물질보다 권세보다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귀한 가정들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근본설에 또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가 방대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이 참으로 놀라운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식의 아둔함을 알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섭리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의 섭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투정 부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포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선하신 바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주의 놀라운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의 가정이 애굽에서,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서 참으로 귀한 민족을 이루었던 것처럼 당신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교회에도 가정에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오리마을 어르신들 위해서, 우리 오리마을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하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제한된 공간 안에서 답답해하지 아니하며 그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실버마을 어르신들 들어올 때 각기 처지가 다르고 사정이 다르고 상황이 달랐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다 천국에 이르를 수 있도록 이곳 삼동 실버마을이 천국으로 안내하는 귀한 복음자리요 복음의 터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복등교회가 귀한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일꾼이 많이 부족한데 많은 일꾼들 보내어 주시고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힘있게 전도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참으로 귀한 숙제를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구제하고 선교하고 미자립 교회를 도우며 또한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지쳐 계서 또한 모든 관계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서 우리 삼동복지재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진 바 우리 실버마을 오리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 오리마을 친구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아픔들 가운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격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화평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사
막혀버린 세상 가운데서 또한 암담한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있는 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저들의 심령들이 완악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녹듯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평온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인생의 주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진 아픔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들이 영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어루만지고 치유하여 주셔서 저들로 인하여서 또 다른 귀한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실버말라 어르신들도 진저로 노년의 때에 사랑하는 자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진저로 믿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믿음 생활했던 그 아름다운 기억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진저로 함께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아버지의 기도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을 사모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시고 또한 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나 그들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웃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한 마음 잊지 않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된 교회 가운데도 주여 주님께서 꿈을 갖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닐진데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정말로 열심히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도를 전하며 우리의 삶으로 전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전도되어진 자들로 인하여서 주의 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꾼들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더 힘있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진정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키워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연약한 자들,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기에 어느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리지 아니하고 강한 건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상광정밀 그 창립 기념 예배가 엊그저께 있었는데요. 이 험난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사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흥왕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한 그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곳이건 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이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은 강하게 또한 사업하시는 이들은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도 이 시기에 더욱더 지혜롭고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노년의 때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도 있고 다침으로 인하여서 실수로 인하여서 부러지고 다치고 허리가 상하고 머리가 상한 이들도 있습니다. 이가 상한 자도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치 않으며 또한 여러 가지로 인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만 소망하는 이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은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졌던 것들은 붓게 하여 주시옵시고 굽었던 것들은 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랐던 것들은 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육 안에 강건함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들은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치유의 광산을 발하여 주시사
저들의 무릎이 저들의 허리가 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었던 것들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었던 것들은 부르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합력하여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치유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 빈곤한 자들 주여 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행복해질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서 수출길과 또한 내수의 시장까지라도 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가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또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좋은 사업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시기에도 빈곤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사업장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풍족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먼저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이 진정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말 그대로 복된 자들이 모여 복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복을 주시니까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여 주 앞에 간구한 바 모든 것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섭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교회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어디 있든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처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업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영광이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오가고 왕래하는 가운데 아픔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늘 은혜가 넘치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들로 인하여 주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온전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